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의 빛이었고 죄와 절망에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 영원히 내 앞에 계시며 주님만이 나의 방법으로 해지네. 오늘 누구도 나를 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낼 수 없네. 주님만이 내게 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오늘 누구도 나를 원하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방법으로 해지네. 오늘 누구도 나를 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끝낼 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사랑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 기간에 하나님 공부할 때에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심에 우리 하나님 모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자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므로 이사님 집회하에 한 분씩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쟁 중인 A국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파견 기자를 잘 보내려 하지 않는데 우리가 대신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선출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접니다. 이번 A국으로 가게 될 파견 기자는 서정현 기자입니다. 모두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니 응원과 위로 부탁드립니다. 네. 솔직히 마음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뽑혔으니 제 사명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학기 첫 예배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었나요? 2학기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큰 병에 걸리더라도 낫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는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매우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능과 같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과 걱정,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초조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민족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약속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땅에 관한 약속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이 또 실패했습니다. 백성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 기간 동안 광야 1세대를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탁월한 리더십의 부재 속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고 가나안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들을 점령해야 하며 또 군사적, 신체적 열세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싸움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 즉 필승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필승법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반복하며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9절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시험이나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위로받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주문처럼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주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6절 말씀 살펴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7절도 살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의 명령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성경인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민족과 땅에 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인 모세오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 삶을 정하고 살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고도의 훈련,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모든 전쟁에서의 필승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신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추워할 때에는 불기둥으로, 더워할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불안하고 초조할 때였습니다.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만이 난공불락의 가나안 성들을 점령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군사적, 신체적 열세를 뒤집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때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다고 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땅에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갖춘 가나안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도 실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더 실력을 쌓아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즉 모세 오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자 이 땅에서의 필승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그 땅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알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패배하고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과 초조함에 떨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살기 위해 힘과 실력을 쌓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쌓는다 해도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등에 업어 새끼를 이끌듯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 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으로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의 이 필승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할 믿음의 백성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정복해야 할 땅들을 바라볼 때에 그곳 거민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고 말씀의 약속을 힘입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말씀의 명령을 쫓아 순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리더 모세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했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큰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 돈,
아니면 재능? 사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일을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것을 가장 의지했나요? 내가 해야 할 공부, 친구들과의 관계,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았나요?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루의 삶에서 내가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